그 길을 잠깐 같이 걸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이 발견한 길이 이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구나. 나는 왜 이 기쁨을 두려워하였는가? 자, 지금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이완을 합니다. 어떤 건가를 잡고 있으면 이완이 되지 않아요. 몸도 편안하게 하고 마음도 편안하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몸으로 마음으로 몸이 편안하구나, 마음이 편안하구나. 이 편안함이 감각적 쾌락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선하지 못한 것에서 오는 것도 아니구나. 참 고요하고 평화롭구나. 이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겠구나 라고 부처님이 그 길을, 입구를 찾았습니다. 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요. 첫 번째 느낌은 세상에 이렇게 몸과 마음이 편안하구나. 내가 들고 있던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 몸과 마음이 편안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이 이제 초선정입니다. 좀 더 그 편안하고 고요한 느낌에 주의를 더 둡니다. 두 번째 선정은 생각하고 분별하는 작용이 멈추게 됩니다. 생각하고 분별하는 작용들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잡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관찰만 합니다. 그리고 나는 평화롭고 기쁨에 넘치는 경지에 듭니다. 조금 있으니까 그 기쁨도 사라지고, 기쁨은 지나가더라도 한결같이 마음을 주의 깊게 정신을 모으고 있습니다. 평화롭고 주의 깊은 사람은 기쁨에 머문다라는 내면의 상태가 몸에도 나타납니다. 이제 몸도 편안합니다. 자, 이제 나는 기쁨과 슬픔을 버리고 이제 어떤 감정에도 끌려가지 않고 생각에도 끌려가지 않고 이제 과거의 즐거움과 괴로움이 나타나더라도 과거에 즐겁고 괴로웠던 것도 이제 더 이상 잡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네 번째 선정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기쁨과 슬픔, 생각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만 사라져가고
순수하고 투명하고 맑고 평정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선정입니다. 그렇지만 선정의 기쁨에만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마음이 순수하고 투명하고 밝은 상태가 되자 나는 전생의 기억을 더듬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무수한 전생의 기억을 되새겨 보았고 한 생, 두 생, 여러 번에 걸친 세계의 발생을, 소멸을, 또 확장돼서 우주의 발생과 소멸까지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곳에서는 내 이름은 이런 이름이었고 나는 어떠한 내 가족은 어떠하였고 내 신분은 어땠고 내 직업은 어땠고 나는 어떠한 선과 악을 지었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기억해냈습니다. 지금 함께하는 우리도 부처님처럼 나는 어디에서 있었고 어떤 이름이었고 어떤 업을 지었고 어떤 마음들을 경험했고 선과 악을 지었는가 돌이켜봅니다. 그리고 죽어서 또 어떤 곳에 다시 태어났는데 그때도 내 이름은 어땠고 내 가족은 누구누구였고 내 신분은 어떤 직업이었고 나는 어떤 선과 악을 지었고 어떤 삶을 마쳤으며 또 다시 어떤 곳에 태어났는가 이렇게 나를 거꾸로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나를 가만히 살펴본 첫날에 첫 번째 깨달음이 왔습니다. 깨어있던 상태에서 끊임없이 정진하는 동안에 무지는 사라지고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어둠이 사라지고 광명이 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기쁨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나는 순수하고 투명하고 밝은 상태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윤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도 어느 곳에서 태어났고 또 어떤 가족을 만났고 거기서 어떤 직업을 가졌고 어떤 선과 악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어떤 곳에 태어나고 또 죽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보고 나니 그들의 삶이 온전하게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에 나는 무지는 사라지고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어둠은 사라지고 광명이 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기쁨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나는 괴로움을 없애는 데 마음을 집중했습니다.
나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괴로움이구나.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구나.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 소멸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구나. 이렇게 한 번 더 이것이 번뇌이구나. 이것이 번뇌의 원인이구나. 이것이 번뇌의 소멸이구나. 이것이 번뇌의 소멸로 가는 길이구나. 또 한 번 더 이것이 번뇌이구나. 이것이 번뇌의 원인이구나. 이것이 번뇌의 소멸이구나. 이것이 번뇌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구나. 그렇게 알고 그렇게 보니 내 마음은 감각적 인생이 갈망하던 환상으로부터, 존재들이 갈망하던 환상으로부터, 그리고 무지에서 오는 환상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한 자유에서 자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나에게 윤회는 없다. 성스러운 삶은 완성되었다. 이 길이 부처님이 걸으신 윤회에서 벗어나고 깨달음을 완성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서 잘 걷겠습니다. 네. 자, 이제 편안하게 성불하십시오. 성불합시다. 옆에 분한테도 성불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이 성도제일이죠. 부처님께서 이제 성불한 성도를 이룬 이제 날이죠. 그날을 기념해서 부처님이 발견한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봤습니다. 이 길이 부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당신이 이 길로 해가지고 윤회를 벗어나고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이제 들려준 이야기예요. 이제 분명한 사실인 거죠. 그걸 오늘 같이 읽었어요. 그죠? 고타마 부타의 생애 깨달음의 성취 부분에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조금 같이 공부하는 걸로 해볼게요. 네. 부처님도 그 번뇌에서 이제 벗어나는 길을 처음에는 몰랐죠. 그래서 그 길을 이제 여러 스승들 초빙해서 물어보고 책도 보고 해도 도대체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로 물어봐도 알지 못하니까 출가를 하게 되죠. 부처님의 출가 이유는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그 번뇌, 다가올 번뇌, 지금 겪는 번뇌, 또 다가올 번뇌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 길을 이제 찾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다 가면은 우리 그 부처님한테 어떤 결과가 있어요? 그 번뇌에서 이제 더 이상 번뇌 그 괴로움을 받지 않는 그것이 목표잖아요. 그래서 불교를 부처님의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한테 그런 결과가 안 오면 그거는 이제 그 길로 안 가는 거지 이제 그 길로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어떤 길을 갔나 그거는 이제 좀 전에 같이 한번 걸어봤어요. 그걸 꼭 기억하셨다가 부처님이 걸어간 길이 이 길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고, 그게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면 이 책을 다시 보면 돼요. 여기에 항상 나와 있으니까 법당에 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오늘 그 아키베사나야라고 그분한테 이제 들려주는 얘기인데, 이제 수행을 하려면 어떤 자세가 돼야 되는가, 세 가지 비유를 들어요. 젖은 나무에 불을 붙이기는 어렵지 않냐. 그런데 이것 처음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신체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고 탐욕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탐욕의 올가미에 사로잡히고 탐욕 때문에 어지러워하고 갈증을 느끼고 열병을 앓는다. 이런 사람, 이런 그 이제 상태에서 그 수행을 하는 것은 물에 빠져 있는 나무 토막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그 아예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처음에는 신체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야 된다. 지금 상태는 신체에 대한 집착도 버리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이제 우리 오온으로 치면 감정, 생각, 갈망 이런 또 기억들이 올라오면 그것으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오온이 일어나면 바로 이제 우리가 그걸 고집한다는 거죠.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을 고집하고 감정이 일어나면 감정을 고집하고 이렇게 하는 상태로는 수행을 물에 빠진 그 나무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다. 그렇게 수행하는 것은 성공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죠. 예,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물에서는 나왔는데 진흙이 온통 묻어 있어. 거기에 불을 붙이는 것도 쉽지 않다. 이걸 뭘 비유하냐면 신체에 대한 집착은 버렸으나 정신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고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에 대한 애착은 다 놓았어요. 그러니까 몸이 이제 구박하라는 게 아니라 몸을 이제 이쁘게 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하고 이런 이제 너무 집착을 하는 경우를 얘기하죠. 그거는 놓았는데 뭘 놓지 못해요? 이제 어떤 슬픔이나 기쁨이나 불안이나 우울이나 이런 게 왔을 때 그것에 이제 그것을 자유롭지 못해. 그런 상태에서는 그 공부하는 것이 그 진흙이 많이 묻은 그 나무에 불을 붙이는 것처럼 수행이 어렵다. 그리고 둘 다 얘기하는 게 탐욕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탐욕이 도대체 뭘까? 모든 어찌 보면 괴로움으로 들어가는 문도 탐욕으로. 그래서 탐욕이 이제 가래라고 하죠. 가래. 그래서 욕심이 어떤 것이냐? 우리는 늘 이제 화를 내면서도 마음이 불편하다고 하면서도 이제 나 욕심이 없어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욕심을 자기가 어떤 욕심이 있는지 자기가 모르는 거지 이제. 화가 나거나 우울하거나 둘 다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그 밑에는 다 욕심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근데 자기가 어떤 욕심이 있는지 자기가 잘 몰라. 그러니까 이제 괴로움이 이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중생의 특징은 이제 집착이고, 그래서 그런 신체에 대한 집착, 또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대념처경으로 하면 신수신법이고 반야심경대로 하면 색수상행식이죠. 몸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이제 하지 않는 것이 수행에 이제 말하자면 마지막에 나오는데, 마른 나무 토막에 불을 붙이는 것처럼 그래야 수행이 잘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신체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정신적으로 그런 마음, 어떤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마음에 자유롭다. 말하자면 그런 마음을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금강경 표현대로 하면 무주상 행을 하는 것이고, 육조단경으로 하면 일행삼매를 하는 것이고, 이제 뭐 도노입도 여문론도 그렇고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탐욕에,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자유롭고 탐욕을 가라앉히고 그런 가래를 이제 좀 가라앉혔을 때, 그 가래는 어떻게 가라앉혀져요? 그런 마음을 일어나더라도 그걸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죠. 좋아하면은 이제 좋아하는 게 사라질까봐 괴로워하는 애별리고의 괴로움을 겪고, 또 싫어하면 그게 싫어하는데 자꾸 그런 걸 만나니까 원증해고의 괴로움을 받더라. 또 원하는 것대로 안 되니까 구부득고의 괴로움을 겪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겪는 괴로움은 다 뿌리는 결국 이제 가래이고 탐욕에서 온다는 거죠. 그래요. 나도 뭔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내가 좀 힘들 때 나를 보면 그 대상이나 이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나를 보면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 것대로 안 되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 상황이나 세상 탓을 하면, 내가 왜 이렇게 예를 들어 우리 불사하고 이러다 보면 그런 일이 많죠. 내 뜻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세상 일은 90%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세상이 내 뜻대로 되기를, 그 바람을 놓지를 안 해.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받아들이는 게
그나마 좀 돼서 지금 일이 살아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벌써 내가 열불이 나서 속이 썩었다 그러잖아요. 속이 썩어서 다 녹아서 없어 나는. 거의 속이 없는 것 같아. 아니 그게 이제 농담이긴 한데 그 세상 일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거의 절대 되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더라고. 그냥 세상 그 욕심을 포기해야 돼.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잘 흘러가고 그렇게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괴로움과 두려움을 느낀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그런다고 우리가 수행을 잘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괴로움과 두려움이 안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지 이제. 그러더라도 그들은 지혜와 통찰력과 올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더라도 지금 부처님 이렇게 그 가르침대로 하면 우리가 이제 열반의 길로 분명히 갈 수 있다. 우리한테 뭐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괴로운 거 어쩔 수 없어. 나 맨날 이렇게 살래. 뭐 세상은 원래 괴로운 거야 하고 땡치면은 그만둬 버리면은 뭐 할라 살아. 산다는 게 의식주 해결밖에 안 하는 건데 의식주 해결한다고 뭔 우리가 그 행복을 느껴요. 뭐 그렇게 요즘 그렇게까지 먹고 사는 게 뭐 경각에 달하진 않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힘들다고 해. 그거는 그 원인이 의식주에 있지 않다는 거지 이제. 그래서 그 길을 이제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이제 비유를 들어서 부처님이 나무토막에 불을 붙이려면 이제 우리가 수행을 잘 하려면 이제 어떤 자세로 해야 된다. 이 세 가지 비유를 들은 거예요. 첫 번째는 물에 빠진 상태에서는 어렵다. 그거는 몸과 마음에 경험하는 모든 거에 막 집착하고 자기 고집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그 상태에서는 수행이 될 수 없다. 두 번째는 몸에 대한 건 내려놓더라도 마음으로 경험하는 거, 우리 오온 있잖아요. 오온이 다 몸으로 마음으로 색소상행식이니까 우리가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나 갈망이나 기억들 또 몸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에 집착하고 그걸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을 또 뭐 감정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그게 다 욕심이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진흙 덩어리에 나무에다가 이제 불을 붙이려고 하는 것과 같이 수행이 잘 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런 걸 다 내려놓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을 우리가 느낀다 하더라도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면 그것은 이제 바른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이제 이게 수행을 이제 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당신이 이제 이게 부처님의 수행의 입장인 거죠. 그리고 이제 당신이 걸었던 길을 우리한테 이제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신도 이제 성불해야지. 이것이 뭐였어요? 사실은 욕심이었던 거죠. 깨달음을 그 길을 그냥 가면 되는데 깨달음을 얻어야 돼라고 하는 그것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하는 고행을 했죠. 고행을 죽으라고 했어요. 6년을. 그래서 그 다음 이렇게 넘어가 보면 나중에는 숨을 안 쉬어야지. 또 뭐 음식을 하나도 안 먹어야지.
이래가지고 계속 뭐예요? 이제 괴로움을 벗어나는 것은 그 괴로움의 끝에 가면은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지금도 그 고행하시는 분들 인도 같은 데나 보면 전에 사진에도 나오더라고. 자기 몸을 바늘로 깨더라고, 이렇게. 그래갖고 나무에다가 낚시 고기 걸어 놓듯이 자기 몸을 걸어요. 그래가지고 버티는 거라. 그러면 그 고통의 끝에 우리도 되게 아프잖아요. 어딘가가 되게 아프면 그 아픔의 끝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또 오히려 또 편안함이 있어요. 마라톤 하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처음엔 힘든데 그 힘듦의 끝에 그걸 한 곱이 넘으면 편안함이. 그래서 그것이 좋아가지고 계속 막 울트라 마라톤 막 1000km씩 달리고, 100km씩.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부처님도 그렇게 해보니까 좋기는 좋은데 몸이 너무 괴롭더라는 거라. 여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극심한 고행을 했는데도 그 몸은 기분은 좋은 것 같은데 내 그 집중력은 흐트러지지 않는데 뭐가 그래요? 이거는 이렇게 하다 죽겠다는 거라. 죽을 만큼 그 신체적인 고통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다른 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 52페이지에 나와요. 그렇게 아는 데까지 6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6년 동안 뭐 한 거예요? 부처님도 길을 몰라가지고 헤맨 것이 6년인 거라.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6년 고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부처님이 들으면 어이가 없다고 하시겠지. 당신이 6년 동안 그거 고생한 거 그리 우리한테 가라 하겠냐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수행이야라고 믿고 있었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 모시던 오비구가 부처님이 이제 그걸 그만두겠다 하니까 막 비난하고 가버리잖아요. 수행 안 하는 사람이 됐다고. 그 6년 동안 열심히 하더니 갑자기 이제 이거 아니라고 안 한다니까 얼마나 욕을 많이 하겠어요. 그 당시에 수행은 그렇게 하는 거라고 철저하게 믿는 시대였는데, 그러니까 6년 동안 모시던 그 분들이 가버릴 정도니까 남들은 뭐라 그러겠어. 그런데도 부처님이 이것은 당신이 해보니까 아니라고 확실하게 당신이 이제 아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처음부터 부처님이 이제 6년 고행하고 이거 다 필요 없어. 완전히 맨 바닥에서 다시 그 길을 찾는 것이 이제 부처님이 발견한 그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죠. 그게 좀 전에 이제 우리가 같이 했던 깨달음을 얻어야겠다라고 하는 것도 다 우리의 욕심이니까 일단 이제 편안하게 모든 걸 이제 내려놓고, 아까 했죠. 이제 건강을 좀 챙겨가지고 이제 심신을 편안하게 해서 이제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요? 막 좋았던 거 기억들도 일어나고, 하다 보면 그만하고도 싶고 더 하고도 싶고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생각이나 이런 게 좀 고요해지고 잠잠해진단 말이요. 그러면 이제 3선 정도 되면 이제 몸도 하나도 안 힘들어. 이제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워진단 말이지. 그래도 감정이 남아 있어서, 근데 4번째 4선정에 가면은 이제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거에도 이제 휘둘리지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생각과 감정 이런 게 다 이제 고요해지고 평안해지면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아까.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였죠? 자기를 자기를 보는 거였죠.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내가 어떤 때에 어떤 마음을 경험하고 살았는가. 이게 반야신경대로 하면 조견오온이잖아요. 자기가 경험한 그 오온을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한 것을 잘 비추어 보는 것이 조견오온이죠. 그죠? 그걸 남을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온전하게, 그것도 한 생만 보는 게 아니고 더 깊이 보니까 두생, 세생,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온전하게 나를 보는 거죠, 이렇게. 온전하게 나를 보면 내가 어때요? 이해가 된다는 거지, 이해가. 그리고 수용이 돼. 그때에서야 이제 나에 대한 나를 이제 내려놓게 되는 거죠, 이제. 그때에서야 내가 비워지는 거고, 그때에서야 이제 아상이 내려놓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부처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나니까 이제 무지는 사라지고 깨달음이 생겼다. 어둠이 사라지고 광명이 이제 나에 대한 그런 것이 온전하게 다 벗어나더라는 거죠. 이제 뭐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더라도 이제 걸림이 없어.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어때요? 나와 같이 또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마음 일으키고 저런 마음 일으키고 똑같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모든 것이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그분들의 그 다른 이제 생명체에 대한 이제 수용이 다 되면서 어떤 것을 하더라도 다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머님이 아기가 뭐 방에서 뭐 전에 보니까 막 이렇게 잘 서지 못하고 기어다니는 아이가 방에서 벽을 대고 막 힘을 쓰더라고. 뭐 하는가 했더니 똥을 싸더라고. 그 기저귀 입고 벽에 기대고. 근데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아유, 똥을 어찌 그래 이쁘게 싸냐고. 막, 그래. 똥을 이렇게 만져.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거지, 이제. 그 아기는 그렇게 뭔 짓을 해도, 예를 들어서 뭘 해도 엄마는 어떻게 봐요? 이쁘게 보는 것이 보살의 마음이래. 보살의 마음. 우리가 부처가 되기 전에는 나도 그렇고 타인도 그렇게 자비심으로 보일 때 우리가 보살심이 된다는 거라, 이제. 대승보살의 마음은 그렇게 될 때. 그래서 그게 어떤 마음인지 보살의 마음이라는 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대승보살의 마음은 온전히 통째로 있는 그대로 다 자비심으로 보아지는 것이 보살의 마음이더라. 그 보현행원에도 그렇게 나오죠. 보현행원 품에도.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이제 이제 아상 인상이 다 이제 건강형식으로 하면 아상 인상이 다 놓아진 거죠. 그러고 나서 또 끝난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하는 게, 그래서 이제 나를 보는 게 숙명통,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게 타심통. 그래서 첫날에 숙명통이 열리고 다음 날 타심통이 열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법안통이 열리는데, 부처님의 법은
결국 여기서도 보면 사성제가 부처님의 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고 불법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사성제를 공부하는 걸 불법을 배운다고 하고 불법을 공부한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사성제의 목표가 뭐냐? 나는 괴로움을 없애는 데 마음을 집중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은 괴로움을 없애는 것이 불법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거지. 불교 부처님 법을 왜 배우냐?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불법을 배웁니다. 그러면 불법이 뭐냐? 그러면 사성제라고 하면 된다는 거지. 그 고진멸도 안에 팔정도가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깨달았냐? 여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있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깨달았다. 뭐 조작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어떻게 관찰했냐?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걸 뭐 어떻게 쫓아내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이것이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프군요. 이렇게 몸만 하는구나. 이게 알아차림의 언어라 그랬죠. 그래서 화가 나면 뭐라 그래? 화가 나는구나. 이렇게만 하면 일단 한풀이 확 꺾여. 그 욕심이 나면 뭐라 그래요? 나한테 욕심이 일어나는구나. 자, 한번 해봐요. 화가 나는구나. 욕심이 일어나면 욕심이 일어나는구나. 짜증이 나면 아이고 짜증이 찾아오셨군요. 이렇게 일단 이렇게 하라는 거라. 일단 이렇게 뭐가 왔으면 왔다는 걸 일단 알아야 된다는 거지.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야 뭐 그 다음에 관찰을 할 거잖아요. 손님이 방에 왔으면 누가 왔는지를 일단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그 사람을 대접을 할 거 아니에요. 관찰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몸으로 마음으로 일어나는 것들, 오온이 일어날 때, 이 마음이 일어났구나. 일단은 알아차려야 그 다음에 그 마음을 대상으로 이제 그 손님이 들어오는지, 뭐 앉는지, 서는지 나갈 때까지 계속 관찰할 수 있다는 거지 이제. 그래서 우리가 반야심경에 조견 오온 하는데 오온을 어떻게 관찰하냐? 그것이 일어나면 손님이 방에 들어왔다고 치면 나갈 때까지 계속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것이 조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대념 적용에 나옵니다. 그래서 괴로움은 괴로워 그러면 괴로움이 오셨군요. 자, 같이 해봐요. 괴로움이 오셨군요. 네, 그 다음에 괴로움이 오면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괴로움은 어디서 왔는가? 이 괴로움은 어디서 왔는가? 그거는 이제 대부분 탐욕 가래에서 오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괴로움은 탐욕에서 오는구나. 자, 따라 해봐요. 이 괴로움은 탐욕에서 오는구나. 그 다음에는 뭘 관찰해야 돼요? 그 탐욕이, 그러니까 욕심이 사라지는 거. 이것이 우리가 명상하는 거죠. 자, 이제 욕심이 사라지는구나. 욕심이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욕심이 나타났을 때 나타났구나. 그리고 그 욕심에서 잘 관찰하면 일어난 건 다 사라진다 했으니까 욕심이 사라지는구나. 일어나는구나. 사라지는구나. 뭐든지 발생했구나. 소멸하는구나. 이렇게만 관찰하는 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으면 일어난 것은 사라지는 거야. 이렇게 그것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괴로움의 원인이 사라졌으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사성제의 방법이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부처님이 3번을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욕심이 나를 힘들게 했으면 그 욕심에서 욕심을 이제 그렇게 같은 걸 가지고 관찰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에 이제 그렇게까지 하니까 이제 번뇌에서 내가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이제 성부를 말하자면 성스러운 삶은 완성되었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합니다. 부처님이 이제 어떻게 성부를 했을까? 우리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뭘 해서 깨달았다, 뭘 해서 깨달았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부처님이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 나는 이렇게 해서 그 해탈을 했다라고 분명하게 일러준 길이 딱 요 길이에요. 요 길. 그래서 중간에 멈추면, 예를 들어서 사선정에서 멈추면 선정만 하는 거지. 아까 얘기대로 사선정 상태에만 있는 거지. 사선정 상태에만 있어서 그것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한계, 부처님이 육령고행하기 전에 만난 스승들이에요. 그분들이 초선, 2선, 3선, 4선을 부처님이 이미 그걸 경험했어. 근데 그걸로 부족하다고 느끼신 거지. 그래서 육령고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육령고행을 했는데도 그 길을 못 찾았어. 그래서 이거 아닌가, 뭔가 다른 길이 있을 거야 해가지고 이제 사선정은 사실은 똑같이 했지만 그 뒤에 뭘 했어요? 나를 보는 숙명통을 했고, 그럼으로써 아상, 나로부터 자유로워졌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인상,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부분도 이제 갈등이라는 게 대부분 나와 관계 속에서 경험하게 되니까 그런 걸 이제 극복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자유로워졌는데 괴로움에 다시 빠질 수 있잖아요.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괴로움의 소멸로 가는 길을 내가 찾아야겠다. 마음 먹고 발견한 게 이 사성제의 길이라는 거지, 이제. 그래서 부처님이 평생 내가 사람들한테 사성제를 가르쳤다. 당신 평생 법문이 뭘 했다고요? 사성제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 그 사성제가 뭐예요? 괴로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괴로움에서 어떻게 잘 대처해서 괴로움 속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괴로움에서 그 괴로움을 어떻게 잘 극복하는가. 그것이 지금 사성제 내용이었죠. 그래서 괴로움이 오면 뭐라 그래요? 자, 같이 아이고 괴로움이 오셨군요. 괴로움이 오셨군요. 이 괴로움은 뭔가 원하는 마음에서 왔군요. 원하는 마음에서 왔군요. 반드시 가래가 탐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뒤에는. 그 마음에는, 괴로움에는 반드시 뒤에 그 부추기는 그 가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가래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몸이 아파 병원에 갔는데 원인을 못 찾는데 어떻게 치료 계획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그 원하는 마음이 가래가 있는 것이고, 그 가래를 찾지 못하면 그 괴로움은 절대 치유될 수 없다는 거지, 이제.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 그래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가래, 탐욕이고 탐심이고, 그러니까 원하는 마음인 거지. 구하는 마음. 그래서 이 구하는 마음이 모든 것의 괴로움의 원인이더라. 그래서 괴로운 원인이 나타날 때 그것을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잘 품어주고 자비심으로 그런 마음을 봐주라. 그럴 때 그 마음은 저절로 사라진다. 이렇게 부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도제일이고 하니까 부처님이 어떤 길로 걸어서 성불을 하셨는지 그 길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길을 가려면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고 부처님이 어떻게 고생을 해서 이 길을 찾았고 그 길을 가는 과정은 선정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선정 이후에 나를 잘 봄으로써 아상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을 잘 봄으로써 인상을 극복하고 그리고 고진멸도 사성제를 잘 공부함으로써 괴로움을 만날 때 그걸 잘 업장을 소멸하는 그 길로 계속 가면 반드시 부처님의 그런 그 성불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것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잠깐 한 5분만 서로 나눔을 잠깐만 하면 좋겠어요. 오늘 그냥 느낀 거 서로 대화하듯이 서로 인사도 할 겸 새해 인사 겸 5분만 하겠습니다. 서로 네 우리 일봉 스님